설교 제목이 예루살렘입니다. 좀 한 5분만 그냥 기억 안 하셔도 괜찮은데, 왜냐하면 어차피 뒤에 가면 또 해야 될 거니까 기억 안 하셔도 괜찮지만,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역대하까지를 조금 정리하고 그 뒤에 나온 예언서까지 조금만 정리를 하고 말씀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무엘 상하가 끝나고 열왕기 상하가 시작할 때 누구 얘기부터 시작하죠? 네, 솔로몬이죠. 그죠? 다윗에게서 솔로몬, 뭐 성경 통도 우리 다 하니까, 그죠? 집에서도 다 하니까. 안 하는 분들 얼마나 찔릴까 마는 작은 어쨌든 다 하니까. 자, 열왕기가 넘어가면서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와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가 다 끝나고 나서 역대 상하가 보면 거기서 시작이 아담부터 시작해. 응? 이건 뭐야? 그리고 역대 상하에는 이 열왕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됐 역대 열왕기 상하부터 시작됐던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달라요. 포인트가 달라요. 자,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데까지가 열왕기상하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럼 포인트가 뭐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끝나는데,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의 정치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역하고 어떻게 살아갔고 하나님 그 일을 어떻게 관여하시는가 하는 복잡한 얘기가 열왕기상하에 다 있어요. 다음 주에 할 예고편까지 다 하는 겁니다. 역대상하는 이런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소망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다윗의 얘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하는 얘기와, 두 번째는 그것이 성전을 통해서, 이 열왕기상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랬다면 역대상하는 성전이 어떻게 발전되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이야기. 조금 쉽게 얘기하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삼국유사 같이 이야기가 많은 반면에 역대 상하는 마치 그 역사 기록처럼, 삼국사기처럼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제가 예언서까지 얘기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제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시대에 이 혼잡한 정치를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해 가실까? 그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는데, 선지자들 중에는 자나깨나 나라만 생각했던 좀 큰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사람들의 예언은 다 뭐예요? 전체 나라.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제 나올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나라 전체를 생각했던 그런 그 선지자들이. 자, 그 반면에 뒤에 나오는 소위 소선지, 소예언서라고 하는 뭐 그 요나나 아모스나 또 요엘이나 하박국이나 스바냐나 이런 사람들은 각기 제한된 조그마한 이야기, 불순종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 11조 어떻게 하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로 이야기를 해요. 정의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소선지서, 그러니까 그들의 영역이 조금 좁았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시대에 나라를 유지해가는, 교회를 유지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틀이 그 안에 있어요. 구약 성경 안에. 그 구약 성경,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25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라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산마다 기도원들이 생겼어요. 그 기도원에 소위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오직 나라만 생각하고 기도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걸 구국기도원이라 그래요. 그게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이나 또 오설리 기도원이나 반월산 기도원이나 대중을 위해서 집회도 했지만 거기에는 거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뭐 했어요?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서 그 영적 전쟁의 선봉을 다 막았던 거예요. 반면에 소선지자 그 예언자들은 뭐 했냐? 성전 짓는 얘기, 뭐 정의를 외치는 얘기, 사랑을 외치는 얘기, 이런 소소한 것들에 깊이 나가면서 마치 요즘 전도하면 CCC, 뭐 예수 담는 훈련하면 뭐 YM 이런 식으로 예배하면 아이옵 이렇게 그 소위 선교 단체들이 교회를 둘러싸고 두 번째 방어선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유지되어져 왔던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우리 현실을 제가 아주 깊이 이번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기가 왔구나. 그 위기의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내 방패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방패를 사용하지 않고 산성에 올라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나요?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저는 안 그러거든요. 저는 제 지식과 제 지혜와 제 감과 이런 것들을 믿을 때가 더 많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때로는 하나님 잠깐 좀 계시죠. 제가 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나서서 이러고 저러고 할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끝내는 이 열왕기 상하에는 소위 뭐가 있냐면 정치라는 게 있어요. 이 사회를 움직여가는 정치. 이 정치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한 거야. 솔로몬아, 내가 잘 들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너 할 테니까 잘 들어라.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갔단 말이야. 또 사무엘이 다 무너져 버렸던 시대에 사무엘이 다시 다윗을 세우면서 다윗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당신이 이 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임명하셨는데 당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하면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았고 네 자녀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고 이 나라가 태평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다윗이 들었잖아요. 다윗이 사무엘에게도 이야기했고 사무엘에게 다시 하나님이 확인시켜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내가 성전을 잘 지었는데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네가 좀 기억할 게 있어. 나하고 같이 의논하고 나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나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정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왕이신 그 일들을 하라고
나를 신실하게 섬기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너의 산성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열왕기서를 잘 보면 그런가요?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 시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둘로 나눠져서 나라가 나눠져요. 그게 이제 북쪽에 여로보암이 세웠던 나라가 이스라엘, 그리고 밑에 남쪽에 세웠던 나라가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유다라는 나라예요. 네. 사람들이 지금 딱 머릿속에 그럼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북쪽, 남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우리나라는 이 아주 이 남북이 분단된 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어느 게 좋은 편, 나쁜 편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북쪽에 올라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멸망할 아시리아에 멸망할 때까지 열왕기하 17장에 멸망하거든요. 그 멸망하게 될 때까지 왕이 한 20명 정도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왜? 하지 말라는 걸 했어. 뭘? 계속 성경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산당을 설치하고 그 산당에서 예배드리고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해요. 유다에도 한 20명 정도 왕이 있었는데요. 20명 정도의 왕 중에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들다고 그래도 좀 잘했어 그렇게 생각했던 왕들이 8명 있어요.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에서 한 8명 정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결국 그래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져요. 멸망에 대해서 여운이 살짝 남겨 있는데 이 얘기는 주일날 새벽에 마무리를 제가 짓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뭘까요? 다 읽었잖아요. 우리 열왕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 뭘까요? 3가지예요. 힌트까지 다 가르쳐줘. 자, 첫 번째. 다 맞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한번 어느 날 찬양을 하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무서워서 잘 안 불러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런데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부르셨어요. 진짜 넌 나를 왕으로 생각하니? 묻는 질문이 좀 괴상하죠? 너 나를 진짜 왕으로 생각하니? 라는 거였어요. 지금 시대하고는 좀 달라서 사람의 생사 여탈권이 왕에게 있었다. 왕의 명령은 부당해도 예 하는 거예요. 왕이 죽여 그러면 죽는 거고요. 살려 그러면 죽을 죄를 지었어도 살리는 거예요. 제가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주님이 저한테 물으셨다. 너 나를 진짜 왕으로 생각해? 뒤에 뭐가 걸렸어요? 근데 왜 말을 안 들어? 왕을 알기를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이렇게 개떡같이 알아? 이런 거죠. 오늘 내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말은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 주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구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견고한 산성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그 산성에 기대지 않아요. 그 얘기가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지었어요. 근데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나니까 막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야, 솔로몬 대단하다. 그리고 전부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정치를 잘 하려고 솔로몬이 이 나라에 있는 왕의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하고 저 나라에 있는 왕의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하고 그리고 그냥 온 주변에 있는 나라의 공주들하고 결혼을 해요. 왜? 뭐 때문에? 설마 딸을 데려다 놨는데 우리나라를 침범하겠어?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부인이 여럿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방에 있는 여인을 다윗이 맞아들여서 결혼한 적이 있었던가요? 정략적 결혼 한 번도 안 했어요. 다윗은. 왜 일부 다처제로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하늘나라 가서 그분한테 물어봐야 돼. 나도 그게 궁금하긴 한데 어찌됐든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정치를 위해서 적국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태평성대를 이루려고 했고 그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들어올 때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 덩어리도 같이 들고 들어왔다. 그러다 보니까 궁전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바알 신도 있고 만몬 신도 있고 그리고 막 각종 잡다한 신들이 쫙 있는 거예요. 어디다 절해야 돼?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처럼 아침에는 교회 갔다가 점심에는 절에 갔다가 저녁에는 무당집 갔다가 이런 거 하잖아. 생각해 봐요. 필요하죠. 이런 거 아세요? 한 해 뭐 이름 되면 알만한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5성급 호텔에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했어요. 추리를 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크리스마스 추리에 뭐가 없었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요 글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또 기가 막히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느 목사님이 그걸 발견하고 그 사장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사장님, 크리스마스 트리를 너무 잘 만들어놔서 정말 감사한데 중요한 게 빠졌네요. 뭐가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거 글자 하나 써놓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사장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달면요 불교인들이 싫어하고요. 이해되시죠? 그거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메리 크리스마스 못 쓰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던 거죠. 그런 정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크리스마스 추리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더 중요할까요? 더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됐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유다의 많은 왕들이 이거 하나님과 얼마나 신실한 교제를 하고 있느냐 이걸 잊어버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정치력에 자기 운명을 걸게 됐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누어질 때를 열왕기상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왕에게 와서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가 성전 짓고 그리고 궁전 짓느냐고 노역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들이고 부역도 했는데 우리를 좀 그런 세금에서 좀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고 질문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려서 같이 놀던 친구들, 네,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야, 절대 그렇게 하면 너 죽어서 안 된다. 왕권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예, 그 뭐죠? 작은 더 센 벌레, 전갈처럼 네가 하지 않으면 너 정치 못해.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됐어. 그리고 10집 하나 떨어져 나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쪽으로 도망가 버린 거야. 나라가 나누어지는데 뭐가 그래? 자기의 권위,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다시 사사시대로 돌아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분열이 생겼어요. 이스라엘로 넘어갔던 여로보암이 뭐 했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 왜? 예배 드리는 건 전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렸거든요. 근데 성전에 가면 사람들이 다시 르호보암에게 갈까봐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냐면 베델과 단에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는 각종 잡신들을 다 모아놓은 성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은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보면 알지만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그 장소에 우상 숭배, 우상 단지가 있는 전을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 내가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는데 그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는 내 마음속에 자꾸 정치하면서 자꾸 이런저런 땅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뭘 자꾸 세워요? 하나님의 아닌 것들을 세워요. 하나님의 역사 아닌 것들을 우리 안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분열하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나눠지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세 가지 경우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강하게 이야기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제할 때, 너희들이 금식할 때, 너희들이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해요. 2019년에 코로나가 막 시작되기 직전에 필리핀에 그 사모님들을 섬기는 일을 하려고 저랑 저희 아내랑 장로님 한 분과 같이 더불어서 거길 갔어요. 아유,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보낸 돈 가지고 뭐 축구공 몇 개 사고 쌀 몇 푸대 사고 막 이런 거 다 갖다 놓고 막 앞에 진열해 놓고 사진 찍는데 난 진짜 이거 안 했으면 좋겠구만. 그렇게 가는 데마다 사진을 찍어. 그거 꼭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 장로님은 이게 교회에 갖다 내야 되는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그거 안 보면 선교를 못 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좋은 일 하는. 제가 이따금 토요일 날 일찍 나와요. 부지런해서 일찍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드니까 잠이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던 습관이 꼭 왜 하필이면 토요일 날도 그렇게 작동을 하는지 일찍 나와요. 일찍 나와 있으면
여기서 저기서 가끔씩 소리 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방송실에서 이렇게 쓱 내려다보기도 하고 계단에서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는데 가끔 보면 혼자 오셔서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제가 더 이러다 내일 아침부터 다 몰래 와서 다 청소하려고. 근데 너무 제가 마음이 좋아요. 물론 뭐 가끔 이제 이렇게 마주치면 제가 또 살짝 엿보는 거 아닌 척하면서 물어보죠. 그럼 오늘 제가 낮에 바빠가지고 뭐 할 수 없이 아침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시간 남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앞에 충실하자. 기도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뭐 금식 기도를 뭐 몇 번 했습니다. 이런 거 등등등등. 제가 철야 기도가 주특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 금식하면서 막 머리 흐트러 놓고 대수도 안 하고. 금식할 때마다 제가 늘 조심스러워요. 평상시도 막 옷을 대충 입고 다니는데 그때는 더 일부러 잘 입으려고 막 굉장히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죠. 어떤 때는 심지어 제가 교회에 제가 금식합니다 조차도 얘기 안 하고 할 때 있잖아요. 왜? 사람에게 보이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세상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분열을 만들고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못하도록 더 나아가면 우상 숭배가 되어져요. 나를 위해서 박수 치는 사람이 우상이 되어지고 비밀 하나를 공개하면 양무교에서 제가 건축하고 난 다음에 건축 공로패를 주겠다고 계획위원회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아니요 됐습니다. 또 그냥 됐다 그러면 또 목사가 삐져가지고 안 받는다 그럴까봐 제가 핑계는 그랬어요. 연회에서도 하나 주고요. 또 우리 연회 동문회에서도 그냥 하나 주니까 그냥 그걸로 제가 퉁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한 거 하나님 나라 가서 못 받을까봐 제가 안 받기로 작정한 거예요. 제가 구제할 때 너희들이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박수 쳐주면 내가 이미 상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산 끝났다. 지불 완료했다. 이런 뜻이거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성전 건축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래도 하늘나라 가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절대 공로패 안 받겠다고. 거기 현금까지 들어온 걸 제가 다 집에 가서 그거 왜 거부했냐고 또 싸우는 거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다 거부했어요. 아니요. 저한테 그거. 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왜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자, 이 일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보류한 사람들을 세운 그게 선지자들. 얼마 전에 이란의 대통령이 헬리콥터 타고 가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죠? 예. 여러분들은 경건한 분들이라 절대 텔레비전 안 보시는 분들이라 잘 모르지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란 대통령이 추락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2인자라는 거야. 아니 대통령이 왜 2인자야? 근데 이란에는 독특한 하나의 그룹이 하나 있는데 그게 소위 이스라엘이 이대로 하면 예언자 그룹이에요. 선지자 그룹이에요. 성직자 그룹이야. 알라신을 이 성직자 그룹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쭉 들어오면 여기서 1차 심사를 해서 여기서 이 사람들은 결격사입니다. 안 돼. 그리고 다 돌려보내고 거기서 남은 사람만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죽었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왜?
그 성직자 그룹에 마치 사무엘처럼, 마치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하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왕기 시대에 그런 일을 한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은지, 불의를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정의라는 기둥과 하나는 궁율이라는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있는데, 정의를 만지는 일들은 누가 해요? 그거 왕이 하는 일이고, 궁율,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이루는 일들은 누가 하냐면 그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대통령과 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냐면, 나라를 다스리는 일들을 정치인들이 한다면 그 정치인들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정의롭지 못할 때 그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야기하고 때로는 전달하고 하는 일들을, 예언자적 기능을 해야 되는 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정치지. 그래서 종교적 지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열왕기 시대에 다 사라지고 엘리사 시대 이후에 왕들에게 계속해서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왕이 안 들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결국 그래서 멸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여러분들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고 하나님과 내 삶을 같이 나누는 일들을 잘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한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내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 사람의 시선, 이런 것들에 머물러서 정말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내게 뭘 요구하는지, 뭘 요청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어제 시간이 나서 이제 책 한 권을 이렇게 읽게 됐어요. 카이저라고 하는, 뉴욕대의 그 교수님이 쓴 Anyway라는 책입니다. Anyway라는 책 뭐 이렇게 번역이 잘 쉽지 않아서 아직도 뭐 희망이 있다? 뭐 이런 정도. 이분이 그 하버드 대학 출신인데요. 하버드 대학을 다닐 때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 돈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권력에 미쳐가고 있다. 근데 자기가 아직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나는 덜 미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생각을 굉장히 가지고 있다가 뉴욕대 교수가 되어졌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이분이 Anyway라는 이제 그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대한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세상에 다 미쳤어도 아직 안 미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 제정신인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세상이 움직이지 않을, 흔들리지 않을 기둥이 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뭐 크리스찬이 쓴 책도 아니고,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게 굉장히 감동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 내가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가 됐을 때 기도하는 사람, 의인 10명만 있다면, 20명만 있다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 그게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통째로 역사 안에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 큰 성읍이. 저는 이따금씩 그런 질문해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인천에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시겠다고 거기서 의인 10명만 찾아오면 10명 찾아올 수 있을까? 아니, 10명은 둘째치고 내가 정말 의인이라고 주님, 저 때문에라도 여기를 막아줄 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자신. 그럴듯한 성전을 지어서 시작한 열왕기상이요. 비참하게 산성도 무너져, 성읍도 무너져,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백성들은 자유인으로 시작하고 축제로 시작했는데 끝에는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의 주권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 사람의 정치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정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열되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불의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일들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행인 것은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가장 어두운 곳에 찾아오십니다.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어두운 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위기에 있을 때 제자들을 찾아오던 시간이 있어요. 몇 시죠? 밤 사경에. 이게 몇 시인 줄 아세요?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요.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시간, 그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늘 내가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죠.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져서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읽어갈 역대상하 읽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고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 하늘의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시간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